오늘은 예배 전에 우리 교회 가족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집을 냈어요. 시집을 내서 시집 제목은 세 번째인데 꽃씨를 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인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송순예 시인의 시집을 제가 한번 좀 배경음악을 멋있게 잘 넣어라. 아주 잘 넣어야 된다 이게. 제가 이 좋은 목소리로 시집을 한번 송순예 시인의 기차를 먼저 읽어요. 기차. 마음이 답답해서 기차 여행을 떠났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해. 여수 바다 그 냄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읽어볼게요. 아주 이거 참 재밌게 잘 쓰셨어요. 나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바람 쐬러 나갔다.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갈매기 2마리가 날아와 사랑을 속삭이듯 남편이 핫바를 사와 둘이 먹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날아갈 듯 다정한 사람과 함께하니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를 축원합니다. 핫바도 사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건 제가 우리 집 냉장고에 써붙여 놓으려고 그랬는데, 나의 행복. 아침에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계란 프라이와 감자 볶음을 가득 만들었네. 오늘도 맛있게 먹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며. 날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모님 사랑. 어릴 때 부모님 사랑 듬뿍 받아 살았죠.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려 하니 부모님 하늘나라로 호련히 떠나셨네. 이런 찬송이, 이런 시가 있고요. 또 한여름 단장하고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섰다. 땅에서는 열기, 몸에서는 땀이 줄줄. 복지관 시조 공부하러 오니 에어컨이 날 반기네. 이렇게 일상에 소소한 글들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송순예 시인한테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그리고 전순희 시인이 또 쓴 거예요. 전순희 시인. 벚꽃. 꽃 구경 가던 길 바라본 하얀 꽃잎. 바람에 살랑살랑 속삭이며 사라지네. 어깨에 살포시 앉은 꽃 그림자 한 잎, 2잎. 가는 봄. 산과 들 예쁜 꽃과 상큼한 바람으로 가득한 이강산 살포시 찾아온 봄. 손살의 무정한 이별 야속한 바람이여. 이렇게 봄에 대해서 썼어요. 소풍. 매일 본 어른 얼굴들이 모여서 서로 웃으며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마주잡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모두들 어린아이. 이렇게. 자, 어머니의 장독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장독. 시골집 뒷마당에 크고 작은 항아리, 고추장, 된장 단지마다 한가득 푹푹 퍼 머리에 이고 딸 집으로 오시던, 지금은 그 손맛이 땀내처럼 그리워 열심히 흉내는 내보았는데 왠지인지 그 옛날 어머님 맛이 어디에도 없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시예요.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새들의 사랑 이야기. 먼동이 트는 아침 앞산에 새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속삭이네. 바람에 깃털 고르며 바람을 마중하네. 이렇게 썼어요. 전순희 시인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그 외에도 시가 여러 편이 더 있는데 꼭 읽고 싶으신 분은 전순희 시인하고 송순예 시인한테 요청을 하면 비매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를 소개한 저한테는 밥을 사면 됩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 대해서 교리문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외워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사도신경 한번 암송해 보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 부분 중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이 26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하얀 글자를 읽을 테니까 노란 글자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것이 하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말인데, 이걸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 파트로 다르게 구분되어지는데, 노란 글자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 뭘 믿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다가 이렇게 했어요.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보 할 때 바, 가나다라 할 때 라, 이렇게 한번 바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바라. 이 바라라는 말씀은 공간조차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땅에다가 뭘 지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간조차도 없는 데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사실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뭐 하시고 계셨지? 이런 부분이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는 공간이 없는데 공간을 펴셨다라고 하니까, 공간을 펴셨다면 공간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지?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공간의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고 시간의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공간이 있어야 움직이고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어느 날 제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를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점은 1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 속에 사는 사람은 선 속에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선 속에 사는 사람은 이 평면 속에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평면 속에 사는 사람이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야트막하게 있으면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평면 속에 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간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2차원인 이 면 속에 사는 사람과 우리 3차원인 평면 속에 사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하는 순간 면 속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사라진 거라는 거죠. 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4차원은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차원이세요. 시간도 넘어서고 공간도 넘어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공간을 펴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 글씨가 혹시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생겨났다,
요즘 뭐 그 진화론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냔 말이죠. 머리카락만 없어도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엔 춥고. 근데 머리카락 이렇게 없는 분들은 또 반증을 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줬으면 이게 없겠느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편한 데도 있다면서요. 세수할 때도 좀 면적이 커서 그렇지만 머리 감을 때도 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날마다 세신다 그러는데 머리카락이라도 좀 줄여서 세는 수고를 덜어드리자, 그런 마음이 우리 정원기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묘막측하다 그러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신묘막측. 예, 이거 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손톱 없어 보세요. 물건 못 들어요.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못 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요 손톱은 다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돼 있는데 요건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요 구부러진 것으로 인해서 문명이 오늘날까지 발달한 거래요. 아유, 그리고 손톱이 있으니 가려울 때 벅벅벅벅 긁기 좋고요. 콧구멍도 이게 제가 어떤 책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코하고 왼쪽 코하고 교대로 숨을 쉰대요. 이게 좀 힘들면 이쪽이 쉬고 저쪽이 쉬고 그런데요. 이제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코 밑에다가 이렇게 화장지 갖다 대보세요. 어느 쪽 코로 숨 쉬나? 콧구멍에 있는 털 그거 속상하다고 다 뽑아내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가 여기 있어야지, 이게 진화론자들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코가 만약에 엉덩이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이게 보통 수고로움이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여기다 놓으시고, 눈도 이렇게 참 앞에다 이렇게 잘 보게 해 놓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뼈가 강철보다 강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무게를 들면은 몇 톤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강철보다 강하지만 또 강철보다 가볍게 아주 신소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온갖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좀 부족한 점을 잘 채워서 만든 게 누구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좀 많이 똑똑한 것 같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지으신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는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창조과학회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상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온 지구촌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물이 가득 지구 표면을 싼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해요. 그러면서 태양 둘레로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물층이 여기 쌓여 있는데 이 지구가 속에서 도니까 온 지구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데 그 원래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살 영원한, 먼 훗날에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단한데,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전서 설교했잖아요. 주일학교 애기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1번이 그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원대 가서 그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아이들 속에 질문이 진짜 10가지씩은 있는 거예요. 막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올 작년 재작년에 청년들하고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갈 때 숙제를 줬어요. 질문 1가지씩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제일 많은 질문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사는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씨앗 같은 존재라고, 씨앗이 천국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그 씨앗이니까 씨에서 발아가 되어지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인데, 이렇게 사람을 볼 때도 대단한데, 이게 씨앗에 불과하다면 천국은 너무나도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의 나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시작. 예, 씨앗은 얼마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저쪽에 중앙교회에 오상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장로님 농사 지시는데, 벽씨 하나가 목사님 몇 배로 다 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글쎄요, 한 100배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라 그러지만 벽씨 한 개가 2000개의 그 벽씨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최소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2000배, 3000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씨앗이에요. 천국의 씨앗인데, 씨앗도 이 정도인데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울고 소통이 가능하고 의사 전달이 되는, 이렇게 엄청난 것 같은데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이 우와 소리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를 지으셨대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모습 중에 어디가 제일 멋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모습 중에 어디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제일 멋있습니까? 잡아놓은 두꺼비 마냥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얼른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내 모습 중에 어디가 제일 황홀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얼른 물어보세요. 대답해 줘 보세요. 어디가 제일 멋있습니까? 어디가? 우리 조덕규 난수 집사님은 어디가 제일 매력이에요? 집사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십니까? 바이올린 하실 때가 제일 매력적입니다. 바이올린 하실 때. 저 연세에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우리 그 김종태 집사님은 어디가 제일 매력이 있습니까? 김미화 집사님을 보실 때 할렐루야가 제일 매력이. 김종태 집사님은 엉뚱한 면이 매력이 있습니다. 엉뚱한 면이.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못 들으셨죠? 예? 다 알아요? 나이 차이가 솔찬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 어린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추밭 지나가고 사기당했어요. 고추밭 지나가면서 아유 농사 시키는 대로 잘 줬구만. 또 이렇게 벼밭 지나가면서 저 약주라 그랬더니 잘 줬구만.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 김종태 집사님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사기당한 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서 팔려간 거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기에 우리에겐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것이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사자가 사슴 잡아먹을 때 그 옆에 우리가 피켓 들고 서 있으면서 어떻게 사슴을 잡아먹냐, 불쌍하게. 그러고 서 있는 사람 본 적이 있느냐고.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피켓을 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느냐. 우리가 돼지 잡을 때, 돼지 잡아먹을 때 옆에서 피켓 들고 어떻게 사람이 돼지를 잡아먹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봤느냐? 없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기에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잡아먹을 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건 거예요. 진화론을 굳이 주장하고 다 똑같다 그러면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이 약한 사람 죽이고 그 사람 걸 강탈해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자가 약한 짐승 잡아먹는 거나 뭐가 다르겠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좀 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동물과 다르고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북한에서 탈북, 이번에도 탈북한 분이 한 분 있었죠. 그런데 한 가족이 탈북을 하다가 저쪽 베트남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경유되는 지역인가 봐요. 거길 지나갈 때에 그 탈북을 앞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다 보면은 정말 위험한 곳이 나오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열심히 외우면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외우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알려주더래요.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만나서 탈북하게 되니까 열심히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외웠대요. 가는데 정말 위험한 지역에 나왔는데 앞선 사람이 그러더래요. 여기가 바로 그 외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야 되는 곳이라고. 가다 보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더래요. 그러면서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급류가 되고 물살은 높은데 물은 높아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래요. 앞에서부터 외우기 시작하더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외웠는데요. 그분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정말로 몸을 밑에서 누가 두 다리를 번쩍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저는 오늘날도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절체절명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위험할수록 더 꽉 잡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놀이터 애들 놀 때는 부모도 같이 놀고 편안하게 이러고 있지요. 그러나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도로를 건널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애 손을 꽉 잡고 가지요. 그러고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편안할 때는 가만히 잘 놀아라, 잘 놀아라.
세월이 가고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원을 그려놓고서 놀아라 놀아라 하세요. 그러나 위험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인처럼 새겼대요. 가슴에 인처럼 품으셨다 그러고 손바닥에 지문처럼 새기셨다 그러고요. 너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것이고 어깨 펴고 사는 것이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그런 성경을 읽었어요. 밤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간섭도 아니하시고 그냥 뭐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생 전체를 주장하고 계시니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자녀들이 험한 세상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에는 우리를 지으셨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 혼자 다 하셨어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석가래 하나라도 날려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세상 만드실 때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삽질이라도 한번 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펼치실 때에 천사들을 먼저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뒤에서 쫙 나열해 있어요. 나열해 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펴지는 순간 천사들이 뒤에서 찬송을 불러냅니다. 찬송을.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또 동물을 만드실 때마다 뒤에서 환희의 찬송을 올려 퍼지고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찬송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홀로 온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쓱 알려줘요. 니들 우리 아버지 땅 밟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혜택 받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마 나와가지고 야, 저 사람은 앞치마만 갖대도 환자가 일어나고 병이 났네? 그 바울 앞에 가가지고 막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제우스 신인 것 같습니다. 스시라는 그 말이 제우스란 뜻이에요. 스스. 당신은 제우스 같은 신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사도신경을 읽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게 이 말씀들을 떠올리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 동물 다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셔서 봐라 너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 이걸 통치하도록 허락하셨구나. 천지 만물이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구나. 또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다음 것은 이제 또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이 한 주간을 길을 가실 때마다 혹시 어려움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물이 나를 넘치겠다고? 물이 나를 넘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세요. 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지정의가 저 속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 속에 위대하심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나만 존귀한 줄 알았더니 저분도 존귀한 자구나. 나만 존엄한 줄 알았더니 참 존엄한 분이 여기 계셨구나. 그게 우리 교회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손도 잡아주시고 서로를 세우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한 주간에 넉넉하게 선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